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6쪽입니다.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 근무를 하거나 출장 시에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소속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며 때로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저기 제20년인 BC 445년 11월 12월 즉 기슬러월에 아닥사스다 왕의 겨울 궁전이었던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유대의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은 황폐화되었습니다. BC 537년 스룹바벨에 의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 이루어졌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방인들의 약탈을 막아내기 어려웠고 결국 유다 백성의 생활 역시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느헤미야입니다. 1절 상반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로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로 앞으로 그가 할 일들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일행과 함께 유다에서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에스라가 주도한 제2차 포로 귀환 시에 팔레스틴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므로
역경을 무릅쓰고 유다에서 수상까지 찾아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형에게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형편을 물은 적입니다. 하나니와 그 일행이 보고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와 동족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니와 그 일행의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대로 돌아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 2차 포로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도 많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의 압제가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회파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에스라 4장 23절에 나타나는 방백 르훔과 심세의 성벽 재건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나라와 백성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첫 출발점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구체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현재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과 연약한 이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연약한 이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동포들이 어려운 중에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수일을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기슬러월, 즉 11월과 12월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귀환 허락이 있은 니산월, 즉 양력으로 3월과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과 방어력의 정도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읍이 완전해지면 그 나라의 존재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파된 성읍의 폐허 위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의 서름과 고통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로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적극적이고도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관원으로 재직하며 부러울 것이 없었을 느헤미야가 이토록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은 나라와 동포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전 우주적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널리 사용한 칭호입니다.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우상이 만연된 페르시아 왕궁에서 전혀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으로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진정한 주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신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언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옛 언약보다 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여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그가 애통해 했던 예루살렘 성의 혁파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이며 그 죄에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기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7절에서 회개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그 의미를 구분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라고 하고 9절에서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과 신명기 29장 14절로부터 30장 10절까지 등 여러 구절을 의미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주의 백성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10절에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제3차 귀향과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허락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할하며 또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따르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왕과 가까운 관계요, 왕의 행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라고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고 기도의 결과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동포들의 환난과 예루살렘 성의 회파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느헤미야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에게도 이 조국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